지금 여기 저는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마루에 모여서 또 TV 혹은 전자기기를 틀어서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 꼭 에어컨을 틀어야겠죠. 에어컨 튼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있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올림픽 기간입니다. TV를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그런 한국이 승리했을 때 주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보다 더욱더 큰 기쁨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여행하는 여행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행자의 목적지 그리고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이 두 여행자는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얼마만큼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지까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5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10km보다 조금 더 되는 거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성 그리고 정확한 방향이 있는 그 여정의 길에 그 발걸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발걸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그들의 마음은 힘이 없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역력한 그 발걸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여행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여행자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두움들, 그들의 차가운 그 마음을 다시 뜨거움으로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3절부터 시작한 본문을 오늘 35절까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유합니다. 인생이라는 그 여정의 길에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에 있는 곳이 정확한 곳, 방향과 목적성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식어졌다면 그 가는 그 발걸음은 옳은 길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가는 길이 희미해 보이고 아주 좁은 길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뜨거움이 있다면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마음을 깊이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 주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어서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어진 마음을 가진 두 여행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서 슬픈 빛, 얼굴 빛을 나타내고 있죠. 얼굴 빛은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슬픈 빛을 띠는 것, 그들이 지금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시리에 빠졌는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가는 발걸음인지를 이 슬픈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토록 이런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될까요? 엠마오는 어떤 곳인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보통 이 두 여행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왜 이렇게 서둘러서 그들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본문 24장 앞절에요. 2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구절에는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지만, 안식 후 첫날에 무덤가에 갔지만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그 이야기를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두 여행자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좌절한, 부활을 믿지 않는 식어진 마음을 가진 두 제자인 것입니다. 그 두 제자가 슬픈 빛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머물러 있는 채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는 그들이 슬픈 마음, 그들이 식어진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이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둘은 내려가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한 내용은 답이 없는 대화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예수님은 죽은 것일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았지만 결과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한탄만 하며 그 길을 계속 걸었을 것입니다. 이 대화는 계속 반복되지만 답이 없이 체력 소모만 이어지는 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두 여행자, 이 두 제자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부활한 몸으로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동행자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식어진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온전하게 함께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 그것은 올바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가장 객관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기관이 우리의 눈, 시각 아닙니까? 올바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식어진 마음에 가진 그 시각의 특징 또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자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라며 질문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가시 꽂힌 대답으로 날아 들어갑니다. 거칠게 비난합니다. 아니, 왜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물어보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어보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여행자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큰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만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이런 결론까지 내게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이번 주 주일날 설교에 저희가 언더스탠딩, 이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낮아져서 밑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입장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으로 되려고 노력해보면 조금이나마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나타난 두 여행자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식었습니다. 이미 소망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이 조그마한 말 하나로 그 모든 대상을 평가해서 그 평가한 대로 그렇게 독소를 날리게 되는 그 식어진 마음의 특징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들의 식어진 마음을 가진 두 여행자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낙담하고 낙심하고
뒷모습을 봤을 때 패배한 그 걸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에 있는 두 여행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마찬가지로 이들처럼 예수님이 단지 죽었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늘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게 되며 더욱더 불안감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두 번째 제목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한 몸을 입고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냥 넘기기보다 우리가 한 번 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죽고 나서 바로 3일 뒤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몸을 입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실 곳,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본인을 신문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 그리고 자신을 직접 살해한, 이 사형을 처한 군사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나라의 실권을 잡고 있는, 그 전 세계의 실권을 잡고 있는 로마 왕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세계의 통치자 왕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먼저 나타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의 몸으로 입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고도 여전히 상실하고 여전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식어진 마음을 가진 그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18절에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글로바는 여기 말고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로바와 함께 동행하는 다른 한 여행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조차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크게 드러나지도 않는 그 두 인물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직접 찾아가심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두 여행자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시며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마음에 깊은 상처와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일방적인 설득과 일방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꾸짖으심을 함으로써 그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가 빠져 있는 우물에서 나와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그 식어진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들을 다시 깨우는 그런 꾸짖으심을 이 두 제자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한 글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됨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야 됨을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고난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기쁨을 주심 이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받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분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받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해, 어떻게 고난을 당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 전체가 성경의 조명하심으로 비춰주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식사교제를 같이 하십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일으키셨던 그 떡을 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을 앉혀놓고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입고 이제는 그 이름 없는 두 여행자에게 찾아가서 떡을 떼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여행자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객관적인 사실을 전해주시며 꾸짖으시며 또 함께 식사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며 그들을 섬기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지금 이 세계, 이 시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과연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예수님 말고 어떤 다른 대상, 어떤 누군가를 놓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님이 지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두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이제 먼 미래에 인류가 어떻게 가난과 역병과 전쟁을 훌륭하게 잘 대처해서 인류의 위협이 되지 않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어난 일들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기술하면서 이제 더 이상 기아와 역병과 그리고 전쟁은 우리 인류의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반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어떻게 불멸하고 어떻게 궁극적인 행복을 취할 수 있고 어떻게 신적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호모, 사람이 데우스가 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결국 우리의 영혼도 기계에 또 다운로드 시켜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궁극적인 신의 영역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신을 믿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이 인간의 힘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이겨내고 모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금빛 미래를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이 책이 2017년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45개국, 전 세계 45개국에 5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각 나라의 대통령들, 또 마크 주크버그 같은 유명한 인플루언서들도 그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주는 인사이트가 아주 크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채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마비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지 빠르게 지켜보는 것, 그것이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한국도 불과 거의 7월이 시작할 때쯤에, 그리고 이제 8월을 예상하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백신이 보급되고,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백신 인센티브를 주고 점점 더 방역 수칙을 완화하겠다라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클릭을 해서 저도 백신을 조금 일찍 맞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오고 일주일 뒤, 2주일 뒤, 바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 한 달 뒤, 불과 며칠 뒤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다시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병과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끝날까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없어지는, 종결되는 것은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겪은 그 예수님께서, 천상의 그 영광을 회복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는 그 일, 그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 삶,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들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허구와 같고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 그 소설과 같은 그 성경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눈에 객관적으로 보이는 과학,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이는 펼쳐지는 그 데이터, 그 수를 우리에게 더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믿어야 되고 어떤 것을 더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는 앞에 열거한 그 특징, 그 마음에 식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의 표정은 어떤지, 우리의 표정은 늘 밝은지 아니면 항상 늘 어두운지, 우리의 말은 어떤지, 우리의 말에 확신이 찬 말인지 아니면 계속 답도 없고 계속 패배적인 말만 계속해 나아가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다. 이 마음의 확신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아현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제자들, 그 두 여행객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칼코마니는 한쪽에 이제 그림 물감을 칠하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옆을 덮어서 피면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데칼코마니 그림은 똑같이 그려지게 되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전혀 100% 달라진 삶을 그들이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전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구중을 듣고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다시 풀어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식사교제 하시면서 떡을 떼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이 벗겨지게 되고,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시구나 라고 눈이 벗겨지게 됩니다. 이제 육적인 눈, 영적인 눈이 동시에 띄어지게 되는 결과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32절은 저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온 가정이 함께 우리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타났었던 그런 반응, 얼굴빛, 그들의 대화, 그들의 한 표정, 그들이 힘없는 발걸음, 그리고 그들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자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패배자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붙든 그 승리자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다시금 그 마음에 불을 지펴지게 되고, 그 불로써 다시 한번 그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이후의 일정을 치르게 될 그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배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말고는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임한, 그 과학이 자리 잡고 있고 물질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시 그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춰서 함께 새벽 예배에 모두가 다 참여하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번 주까지 사도행전을 이어서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르러서 땅끝까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극동에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졌는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온 세계를 덮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었던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어서 강해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시간이 혹시 힘드시면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꼭 새벽 예배 함께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늘 변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지, 그것들을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온 세계의 큰 변화 속에서 항상 그 로마서의 말씀이 있었고, 한 개인의 삶의 변화에도 이 로마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지피는 그 말씀, 매 수요 예배와 매 주일 예배도 물론이겠거니와 매 새벽마다 드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재해석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돌이켜보며 여러분의 가는 길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이 남겨진 삶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이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금 되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 예배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7년간 이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길게 했었던 기도가 있지만요, 지금 제가 했었던 그 7년 동안 계속 했었던 그 기도 제목은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게 작년 8월이었죠. 작년 8월 전에 와이프랑 저랑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자. 이 부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놓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런 일이 있었고 8월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잊으셨을 거야,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응답받고 우리가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혹은 주위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매일매일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특징 하나는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들의 목적지가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라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11km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만나고 나서 뜨거워진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겪었던 아픔이 고스란히 남겨진 곳입니다.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다시금 그 길로 올라갑니다. 힘차게 걸어서 올라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확신을 찬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따라갔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불평과 불만밖에 없었습니다. 실패자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의 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고 떡을 떼주셨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성경의 비밀들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다. 그들의 끊임없이 할 말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여행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엠마오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며 그들을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뜨거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책 한 권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알려진 C.S. 루이스 목사님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 대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미리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시니어 사탄이 자기 제자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가 라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그 마귀들의 입장에서 본 관점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아.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에게 무교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훨씬 더 즐겁지. 마귀들의 생각입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중립을 지켜가면서 적당히 예배 참여하고 그냥 그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절반만 해서 나아가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인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불붙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